이렇게 아직 성경을 잘 모르고 또 성경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데 이렇게 어렵게 예배의 자리를 찾아왔는데도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성경 구절들을 읽어 내려갈 때 참 마음이 난감하시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야 뭐 그런가 보다 싶지만 성경을 잘 모르시고 성경을 이렇게 아마 오늘 본문을 처음 읽어본 분도 계실 텐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왜 내가 알 수도 없는 이름들을 쭉쭉쭉 이렇게 기록된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이 내용 안에 정말로 보배롭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내용 가운데에 숨겨놓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아주 귀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6월 한 달은 이제 역대상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역대상하, 이 역대기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역대기에는요, 초대왕 사울이 죽는 그 장면부터 시작해서 다윗,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들어본 솔로몬 왕, 이런 여러 왕들이 등장하고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역대기에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쭉 보았던 사무엘서도 있고 또 열왕기서라는 책도 있잖아요. 거기서 읽은 내용과 너무 비슷한 내용들이 많은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분명 열왕기서에서도 읽었던 것 같은 내용인데 다시 재탕한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역대상과 역대하를 읽으면서 계속 느끼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역대기에는요,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서 나오지 않는 내용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서로 상호 보완을 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 총 42명의 왕들의 모든 것을 기록한 책이라면 이 역대기는 남쪽 유다의 왕들만 기록된 책이에요. 그리고 아주 다윗의 혈통들만 기록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인 사울왕, 초대왕 사울왕이 내용이 약간 아주 서두에 조금 나오긴 하지만 그것도 나오자마자 죽는 이야기로 끝나버립니다. 그 이야기도 나오는 이유가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울왕이 잠깐 나오는 것 외에는 전부 다 다윗의 혈통의 이야기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책이 바로 역대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의 시작부터가 이스라엘의 족보로부터 시작되잖아요.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근데 특별히 이 역대기서가 주목하고 있는 지파가 있어요. 12지파 중에. 그게 어떤 지파일까요? 바로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어떤 왕이 나왔어요? 바로 다윗 왕이 나왔죠. 그러니까 역대기에서 다윗의 가문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왕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 왕 시절이 가장 이스라엘이 강력했고 강대국이었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느 나라보다 부럽지 않았던 그런 나라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자 싶은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역대기서에도요, 이 열왕기처럼 많은 왕들이 나오지만 다르게 나오는 부분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같은 왕인데도요, 같은 다윗 왕을 쓰고 있는데도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와 또 이 역대서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사뭇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역대상하를 읽으면서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범죄를 지은 죄가 뭐였어요? 그렇죠?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인데 역대상하에는 그게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똑같은 다윗을 기록했는데 다윗의 범죄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약한 모습들이 이 사무엘 상하에는 그대로 기록이 되거든요. 근데 이 역대기 상하에는 전혀 다윗의 약한 모습들, 막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예요. 열왕기상에는요, 이 솔로몬 왕이 절대 권력을 갖게 되자 병거도 모으고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우상들도 끌어들여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볼게요. 열왕기서에서요, 여러 가지 남쪽 왕들 중에서 악한 왕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 남쪽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하다고 평가되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선왕의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왕이에요. 그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심지어 이 열왕기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 므낫세 때문에 유다 지파를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거든요. 근데 똑같은 이 므낫세 왕을 이 역대하 33장에서는 므낫세를 아주 좋은 왕으로 평가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열왕기서처럼 므낫세가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기록하지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러한 모습을 부각시킵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왕위에 오르게 됐다라는 그런 걸 기록해요. 그때서야 비로소 므낫세가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았다는 것을 역대하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왕인데요, 똑같은 다윗, 솔로몬, 므낫세 똑같은 왕인데 열왕기서가 바라보는 관점과 역대서가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어떻게, 왜 이렇게 다르게 기록을 했을까? 같은 왕들의 이런 악한 모습이나 죄의 모습들을 역대서에서는 왜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 왕들의 죄를 감추기 위함일까? 고의적으로 뺐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역대서가 이 성경 66권 진리의 성경인 이 성경에 기록될 수가 없었겠죠. 바로 그 이유는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목적과 이 역대기서를 쓴 시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게 가장 역대기서를 읽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역대기서를 쓴 목적이 열왕기서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열왕기서는요, 이제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 속에서 쓰여진 책인 거예요.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한 질문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물어보고 기도한 제목이 뭐였을까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가 왜 망하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들이 왜 포로로 끌려와야 됐습니까? 왜 다윗이 다스리던 그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겁니까? 그걸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어보고 울고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답한 그 답을 준 책이 열왕기서예요. 사울, 다윗, 솔로몬, 수많은 왕들이 무려 42명이나 있었지만 하나같이 부족하고 죄 많고 흠이 많은 왕들이었어요.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래서 그 왕들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예배를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결과가 바로 너희들이 마주한 결과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게 열왕기서예요. 그래서 열왕기서 안에는요, 모든 왕들과 제사장들, 선지자들까지 잘못한 것을 다 세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보면은요, 이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그 왕들이,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그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선택하고 결정했을 때는 그 나라가 다른 나라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벌을 받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신명기적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30장 16절에서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열왕기서가 말해주고 있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서는 그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명기적 관점이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온, 포로로 잡혀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역대기 상하라는 것이죠. 다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시 조국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온 상태에서 다시 자신의 나라인 조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조국으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다 갖춰져 있고 다 세팅이 되어 있고 이제 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나라였을까요? 아니에요. 완전히 나라는 폐허가 되었고 이스라엘 성전과 성벽과 모든 집들이 다 불타였고 폐허가 된 상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뉴스를 보면 요즘 또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크라이나의 그러한 도시 모습들, 또 가자 지구의 모습들 여러분 뉴스로 다 보셨죠? 완전히 폐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인 거예요. 돌아와 보니 고국이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이 베트남에서 살고 있다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보니 대한민국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되어 있고 다 무너져 있고 폐허가 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절망적인 상태. 그래서 지금 그러한 절망적이고 낙심되어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었냐? 바로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희망이었다는 거예요. 이 무너진 성벽과 성전 앞에서 울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역대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조상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새롭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역대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왕이었던 이 다윗의 큰 잘못들, 죄의 모습들도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뺀 것이고 다른 악한 왕들도 회개하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역대기라는 거예요. 열왕기서가 정치적인 그러한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된 책이라면 이 역대기서는 종교적이고 예배 중심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역대기서에는요, 열왕기서에는 없는 어떤 제사장 가문들, 또 성전 찬양자들의 그러한 명단들, 또 레위 지파들, 성전 관리인들,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이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바로 이 역대기는요, 예배의 회복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조국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 있고 모든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모두 다 잿더미가 된 그 모습을 보고 가장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일, 그것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단순히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그들에게는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바로 이 성전 제거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했고, 그곳에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재건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역대기서를 읽으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고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문제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들, 그런 것들을 볼 때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나의 예배가 무너져 있지는 않는가를 여러분들이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러 나와도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없어요.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나와도 무미건조한 모습으로, 간절한 마음도 없고 그저 종교 활동으로, 그저 의무적으로, 책임감으로,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예배, 그런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는 이미 무너져버린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찬양을 드리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 드리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찬양을 드리면서, 찬양을 내 입술로 하면서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막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에 담긴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막 가슴이 저밀어지고, 그렇게 감사함이 다시 회복되고, 그런 마음이 들어본 적이 언제가 마지막이었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은 찬양을 드리면서 그 가사의 내용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그 말씀이 내 양심을 찌르고 내 영혼을 찌르고 내 깊이 숨겨져 있는 그 죄를 찔렀을 때 여러분 정말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신 적이 언제가 마지막이었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삶에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느라 정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보여지는 것만 해결하니까 계속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의 중심에는요, 사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과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사람과 다른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지금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져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건강하게 예배자로, 말씀대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고 있는가? 그 모습을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배당을 잘 나오는 것이 좋은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가? 오늘 나의 예배가,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나의 마지막 예배가 드릴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너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될 것이고, 회복된 예배와 그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드려져 있는, 우리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들이 풀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역대서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 더뎌 보이고, 어떻게 악인이, 저렇게 악한 자가 저렇게 오래 먹고 살고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눈엔 더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이라고 하면요, 부정적인 것부터 생각할 때가 많아요. 무서운 어떤 벌의 심판.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긍정적인 심판과 부정적인 심판이 있죠. 긍정적인 심판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묵묵히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곧바로 오늘 순종한다고 내일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반드시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내 세대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게 결실을 맺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 세대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그 열매를, 내가 그 열매를 내 눈으로 보지 못하더라도 내 자녀들이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많은 경우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 살아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날마다 기도한 그 기도의 덕분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오늘 내가 한 결과와 내가 한 이 선택들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선택하고 그것을 심어야 시간이 지나 내가 심은 열매를 그대로 걷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심으면요, 반드시 10년, 20년, 30년 후에 그 욕심의 부메랑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고, 내가 섬김의 삶을 심으면 그것이 반드시 시간이 지난 후에 섬김의 열매로 나에게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부정적인 심판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후에 즉각적인 그러한 벌을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회개하지 않고 그가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반드시 그 사람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참아주시지만 끝까지 돌아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죄에 합당한 대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역대서를
읽게 하면서 말씀해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신다는 것을 바로 이 역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역대기의 마지막 부분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는 그 중심에, 그것을 인도하는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이 말씀을 바로 고레스라는 이방왕, 하나님을 믿지 않는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레스가 마음이 넓어서 착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오늘 2025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나 동일합니다. 나라의 권력자들이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모든 것이 그려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페르시아 고레스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고,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도 하나님인 거예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세요. 지금 온 인류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세우셨고, 선한 자들도 하나님의 적당한 때의 도구로 사용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제한된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를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어제 우리가 대선이 끝났잖아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지지하던 사람이든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은 뭐예요? 그 새로운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섬길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대통령이 나라를 잘못 이끌면 하나님과 국민들이 다시 한번 또 다른 선거를 통해서 심판하겠지만,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역대기는요, 그저 옛날 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만 담겨져 있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모든 성전과 성벽이 황폐화되고 무너져 있는 그 예루살렘을 맞이한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 역대기서를 통해서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한 것처럼, 오늘날 세상이 암울하고 점점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지고 자고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회복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은 책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악인들이 떵떵거리고 악인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깊은 동기까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저런 악인이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그 심판이 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살으라 그래요? 어떻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무슨 믿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세상에 어떤 난리가 나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바로 그 믿음으로 살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세상의 것은 우리의 소망이 되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희망 되시고 우리 삶을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언제 어디서든 어떤 모습으로든 함께 하시기 위해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온전한 희망 되신, 온전한 소망 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라.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라.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모습으로 너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다. 너희의 무너진 그 예배와 삶을 내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실현되고 또 이행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세계의 어떤 난리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도 그 중심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의 뜻대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 작고 연약하고 편협한 내 마음이, 내 눈이 이제 눈을 열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며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 문제와 내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선하시며 내 삶의 중심에 계심을 믿어가며 내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그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